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 관계다라는 말을 흔히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1 관계 같지만 사실은 옆으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함께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또 그 길을 가다가 돌이킨 사람, 또 때로는 참 많이 힘겹게 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또 이름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은 관계다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이면서 또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이렇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노년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좀 바울이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이따가 마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것보다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면 그도 이렇게 삶이 마무리되어 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또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데마도 열심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흔히 성경학자들은 데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과 세상을 연결시킨 사람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투옥 생활을 하니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교회를 다녀보니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바울의 끝자락이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데마는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의 그림이 아니어서 그 길을 떠나 뭔가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보고 이제 떠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사역을 향해 각자가 또 디도는 뒤에 보면 디도서에 또 그 인물이 등장하죠. 그들이 각자의 사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곁에 누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많이 외롭기도 하고 또 힘겨운 그런 마음이, 힘겹다고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함께 누군가를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누가만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에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함께 갔죠. 근데 마가는 중간에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가 비록 중도 하차했지만 그를 이번에도 데려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인데 어떻게 중간에 하다가 내려놓은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둘이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마가는 바울이 볼 때, 사역을 할 때, 왜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져 버리는 일들. 그러면 같이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입장에는 힘겨울 수 있죠. 근데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중도 하차한 사람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일도 중요한데 이 사람 또 세워줍시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집중하는 곳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둘 다 귀한 거죠. 뭐가 맞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서 케어해서 결국 세워냈고,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도 동역하며 사랑하는 어떤 이 조력자로 그렇게 그 사역들을 다시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죠. 또 바울은 2차, 3차 전도행을 더 크게 감당하며 많은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내죠. 서로 좀 다른 길을 간 것 같지만, 이게 더 일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접점이 있죠. 결국 마가가 귀한 존재로 세워져서 바울도 그 마가를 부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부르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일은 늘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를 부를 때 마가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사역과 일들을 맡기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마가를 이 바울도 부르게 됩니다. 두기곤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가 올 때 내가 들어와 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왜냐하면 많이 추운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했고, 또 가죽 종에 쓴 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책이 뭐냐, 성경이냐, 어떤 글이 남겨 있는 무슨 두루마리냐,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보기를 원했던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바울도 떠났던 사람들, 힘겹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굳이 이야기하냐?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를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참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필라소라고 하는 말은 경계하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경계하고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가까이 하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 유익한 사람도 있지만 가까이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것이 늘 조심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를 입혔는가?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해요.
말을 대적했다는 건 뭘까요? 바울도 디모데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자체가 당시에는 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고 또 돈이 있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잖아요. 뭔가 발언할 힘을 가진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뭔가 진행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들과 말을 할 때 더 깊이 주의해야 되고 너 자체를 잘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이 할 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말을 심히 대적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변명할 때, 변론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리고 그들에게 다 나를 버렸지만 또 그들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또 그를 힘겹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바울은 17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한 힘겨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러한 때가 몇 차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쭉 이제 진짜 한 20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나 이럴 때 신경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보면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언제 힘을 주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고 또 그 열매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바울도 살아온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또 나누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스테인리스 컵을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이제 기념품으로 많은 지인분들께 선물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을 새겨서 나눴었거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자의 입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18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도 쭉 이 문안해야 될 사람, 특히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을 거론할 때마다 등장시키죠.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아 줄 그러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역자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사역할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바울에게 무슨.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도 어떤 분을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그분에게 제 많은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어떤 때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동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또 성도님들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의 일 같이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개척에서 이렇게 걸어가 보니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겪고 만나왔고,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쭉 걸어온 시간들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고, 여전히 안부를 묻고, 여전히 교회는 어떤지 형편을 묻고, 사역을 하는 데는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기도하는, 여전히 함께 그렇게 걸어오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왕래를 하고 지금도 찾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면, 40년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떼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믿음의 길이 외롭지 않고 또 함께 갈만하고, 그래 거기에서 사역은 어떠니, 그래 거기에서 믿음의 길은 어떠니, 거기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은 어떠니, 그 얘기들을 나누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풍성한 관계들이 있고, 때로는 좋은 관계이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하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역을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조심할 필요도 있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때를 맞이할 그런 삶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여전한 관계 속에서도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 못하겠네, 내가 이것 때문에 하겠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사역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여전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년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기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